3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되어지는 인물은 바로 디모데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고 하니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즉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디모데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implore, 탄원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단독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무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에 발을 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말씀 강단을 통해 또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디모데와 같이 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당부라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 당부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요, 다른 길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가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한 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나뉘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바른 길, 올바로 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옵션을 주면 안 된다.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게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바른 길을 떠나도록 했던 것, 오직 예수의 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미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미혹하게 하는 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그 티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한 그 역사, 민수기서의 역사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발락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막으시고 3번에 걸쳐 저주할 것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죠. 근데
이후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 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옵션을 주고 다른 길로 향하게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간음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역사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심연의 그 어떤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이 한두 가지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안락함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조차 선을 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성욕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도 먹히지 않는 그 성욕, 바른 교훈을 전할 때, 진리가 전달되어질 때, 진리가 우리 귀를 통하여서 마음 신비에 새겨질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회개함과 통회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메시지가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되어질 때면 그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그 바른 교훈을 영적인 잔소리라 생각하고 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바른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셨을 땐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은 그 삶을 살다 보니 구원에는 고난이 따르는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몰려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른, 옳은 교훈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겐 도전이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곧장 가는 이유,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지키게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복음의 길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구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을 갈 때, 그 고난을 넘어갈 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유함이 어떤 것에서부터의 자유함이냐, 무엇으로부터의 평안함이냐, 오늘 말씀 8절부터 9절을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 그것을 우리가 안 돼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래요? 아니라고 하죠. 불법한 자, 그러니까 옳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율법이 고발하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거룩하여지냐?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진리,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길로 유혹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임한다라고 믿었던 자들의 이상한 다른 가르침.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죠. 디모데가 그곳에서 이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디모데가 처음으로 들었던 바울의 선포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복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지나갔지만 욜로족들, 단 한 번만 사니까 까르페디엠 마음껏 살아.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금욕주의도 아니죠. 그때 당시 1세기에 성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주인 자유가 방종함이 아니라 사랑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 쾌락도 아니고 엄격한 금욕도 아닌 복음의 바른 정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고난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자유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한 길, 한 정로로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세상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주저하며 내 안에 있는 정욕이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몰려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교훈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상세하게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신화는 그때 당시 신화들, 말 그대로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족보들입니다. 일종의 서열과 같은 것이죠.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 하나의 서열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우월감을 나타냈던 것. 신화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요소, 미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가면은 이것을 미혹의 영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디모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오죽했으면 2절에 가서 4장 2절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3절에 혼인하지 말고 금식을 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7절에 가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 다 버리라고 합니다. 복음의 길은 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옵션이 없다. 불편한 길이다.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에 휘둘려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몰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이자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길, 한 정로를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길을 끝까지 뚝심 있게 버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흘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모든 사건의 정점은,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냥 방종한 사랑, 세상의 가치에 휩싸인 그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 진리의 믿음을 기초로 한 그 사랑이라는 것, 그 한 길 한 종로,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종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KCQ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닮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 살아가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 모든 KCQ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